예수님, 요즘에 수행을 하면서 마음 관찰이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고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마음 관찰하는 것이 말은 쉽지만은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다는 것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것을 느끼게 된 계기가 예전에는 어떤 생각들이 분명히 선법에 기반한 생각들이라고 믿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번뇌들이 조금 가라앉은 상태에서 그 생각들을 돌이켜보니 그 생각들이 그냥 불선법에 기반한 왜곡된 생각들이었다고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했었던 반조들을 돌이켜보니 예전에는 그 반조할 때는 그것이 조건에 대한 반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는 그냥 번뇌들을 합리화하는 생각들이었다고 관찰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마음 관찰이 굉장히 쉽지 않고 나에게 일어나는 생각들을 함부로 믿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원래 이렇게 마음 관찰이 어려운 것이며 마음에 속기 쉬운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그게 사실 그 우리가 마음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이제 말을 들으면은 쉽지만 이게 실제로는 그 마음 관찰이 다소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이게 진짜 어려워서 어렵다기보다 오히려 어린애들한테 시키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러면 좀 이 마음을 관찰하는데 좀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가 하면은 첫째는 이제 아까 질문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마음은 사실 그 마음을 이렇게 좀 합리화하고 속이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 상태를 이제 선으로 포장하고 좋은 걸로 포장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익숙하고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에 굉장히 좀 취약한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가 있고 이게 왜 이러냐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기 마음 상태를 좋은 걸로 이렇게 뭔가 나쁜 마음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내 약점을 드러낸다 생각하고 나의 잘못된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이게 일종의 유신견이 기반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나의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 내가 꼭 못난 사람이고 나쁜 사람 이렇게 이제 남에게도 이해되고 내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자기를 뭔가 좋은 걸로 포장하고 이렇게 하는데 익숙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자기 욕심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또 하나는 또 우리가 사회 속에서도 이제 보통 보면 자기 그래도 좀 여자들이 이런 데는 조금 더 익숙하긴 잘하긴 해요. 근데 특히 우리나라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 마음을 그 소위 말해 감정을 이해하는 거에 굉장히 서툴거든요. 자기가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에 익숙한데 자기 생각보다 그 뒤에 생각 뒤에 숨어 있는 자기 마음 감정 상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일어나게 하는 그게 그런 감정이 이제 보통 욕망이나 탐욕이나 성냄 형태로 이제 담겨져 있는데 그 마음을 그 이제 그런 감정적으로 이 생각이 일어나게 하는 그 마음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을 이야기하는 걸 자기 마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 있으면서 뭐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서 이게 화난 게 아니라 뭔가 합리적으로 설명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첫째는 이제 생각 뒤에 숨어 있는 그런 그러니까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는 좀 그래도 배운 반데 그 생각 뒤에 있는 그 자기 마음, 감정 이런 걸 보는 거는 거의 훈련이 안 돼 있고 또 하나는 그거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이 생각을 나라고 생각하는 유신견이 또 자리 잡고 있고 이러니까 이걸 이제 생각을 객관화해서 보는 작업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원하는 어떤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기 위해서 앞에 내거는 거는 보통 대의명분, 좋은 명분을 내걸잖아요. 이거는 뭐 세상을 위해서 또는 남을 위해서 사실은 내가 막 남에게 뭐 남을 통제하고 싶고 남에게 가리키고 싶고 이런 마음인데 그 겉으로 포장하는 거는 뭐 자애라든가
보살행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우리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되게 이제 어려운 점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생각 뒤에 있는 자기 감정을 보는 이런 거에도 익숙하지 않고 그 마음을 보는 거죠 이게. 예수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그 마음 보는 거. 이 탐욕이 있는 마음인지 성냄이 있는 마음인지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인지 자만인지 이런 걸 보는 거 익숙하지가 않는 측면이 있고 또 그 마음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게 나하고 동일시하는 그 유신견이 함께 하다 보니까 이걸 또 자꾸 이제 좋은 걸로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우리가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되게 큰 요인이다. 그래서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 법구경에서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가고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는 구절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마음이 모든 말과 행동에 선행하는 것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다른 사람을 관찰할 때 어떠한 번뇌가 있는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유추하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바로 관찰해서 그것의 본질을 파악하기 힘든 경우에는 자신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어떤 억양이라든지 말투라든지 그런 그 표정으로 하는지 또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돌이켜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예, 그것도 한 척도가 될 수 있겠죠. 그 당연히 말과 행동을 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 마음을 유추해보고 또 내 스스로도 내가 어떤 말하고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마음을 유추해 볼 수도 있겠죠. 그것도 하나의 이제 접근법이 될 수 있는데 또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잘 포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행동과 말을. 예수님. 그런 경우는 또 우리가 좀 썩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 자기 마음을 계속 객관화해서 내 마음 뒤에 숨어 있는 그 자기 이제 부처님께서도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탐욕이 있는 마음은 탐욕이 있는 마음으로 알고 성냄이 없는 마음은 없는 마음으로 알고 성냄이 있는 마음은 있는 마음, 없는 마음은 없는 마음 이렇게 보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그 행동, 말과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그 사람의 의도나 마음 상태 이런 걸 보는 거에 좀 더 익숙해지거든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아무리 포장을 해도 미세하게 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나 이제 이런 거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드러나요.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충분히 정확히 알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연습이 안 돼 있고 이제 마음 보는 거에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말과 행동에 좀 속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자기 자신의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우리가 겉으로는 되게 이제 좋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여도 그 마음 속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막 계를 잘 지키고 막 위의를 갖추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데 그런 행동의 이면에는 내가 나를 좀 드러내고 내가 계를 잘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아주 법다운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런 번뇌를 가지고 이런 경우는 말과 행동은 똑바르지만 사실 그 뒤에 숨어 있는 마음 상태는 좀 해로운 그 자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이제 척도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다라고 말하기보다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진짜 자기 마음 보는 거에 익숙하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 상태인지도 보기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예수님. 제가 원래 수행에 대해서 약간의 자만이 있었는데 왜 그런 자만이 있었는지 돌이켜보니까는 과거에 경험했었던 어떤 경계 체험이라든지 또는 미래의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제 나름대로의 결심 같은 것들을 조건으로 그러한 자만이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서야 그 자만이 조금 사라지게 되었는데 왜 자만이 조금 사라지게 되었는지를 돌이켜보니까는 마음 관찰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관찰을 하였습니다. 마음 관찰을 통해서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의 나에게 일어나는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면서
지금의 나는 여러 번뇌들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이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그 번뇌들을 쉽게 놓아버리지도 못하고 깨어있는 많은 시간들에 소소하게 생각들에 계속 빠지는데 그 생각이 본질적으로는 불선법에 기반한 생각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을 관찰하면서 자만이 조금 놓아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현재의 나에게 일어나는 마음 관찰을 잘 할수록 자기 객관화를 더욱 잘할 수 있고 더불어 자만을 놓아버리는 것에도 커다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러한 이해가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게 결국은 예. 이게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부처님께서는 사실 보면은 되게 현실적인 거를 통해서 진리에 접근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깨달음이라고 한 건 탐진치의 소멸이에요. 아란이 된다고 하는 게. 그러면 결국은 이제 탐진치가 얼마나 빛바래고 그것이 결국은 완전히 소멸되는 그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내 수행의 향상을 보는 게 가장 정확한 지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고 어떻게 보면 막연한 깨달음 또 뭔가 어떤 상태를 체험하면은 내 수행이 높다. 또는 뭐 어떤 남들이 좀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경계를 하면 내가 남보다 훨씬 수성하다. 이런 좀 막연한 관념적인 어떤 그런 개념 속에 우리가 숨어버리면 실제 자기가 뭐 이렇게 뭐 뭔가를 되게 수행이 깊다고 하는데 실제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그 탐욕이나 성냄 이런 거는 무시해버리고 그냥 단지 내가 뭔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거를 경험했으니까 나는 남들보다 수성해 이렇게 말하다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진짜로 만약에 내가 이제 깨달음을 얻었고 정말 이렇게 수행이 많이 됐다면 내 마음에 있는 욕망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그만큼 많이 빛바래고 그게 없어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원래 부처님 가르침이죠. 근데 그게 나한테 남아있다는 거는 아직까지 내가 번뇌에 노출되고 있고 번뇌에 휩쓸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자기 객관화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밖에서 보면 지금 이대로 행복하고 뭐 마치 그냥 나는 이미 다 깨달은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그런 사실 뭐 본인도 잘 모르고 남도 잘 모르는 그런 말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그런 관념 속에 내 그 진짜 모습을 숨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말은 앞에 되게 멋있고 들어보면 지금 이대로 그냥 우리는 깨달은 사람이다. 뭐 수행할 필요도 없다. 이런 이야기들은 뭐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위안을 줄지 몰라도 실제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의 번뇌나 이런 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예수님. 근데 그렇게 해놓아 버리면 그런 이제 관념 뒤에 숨어가지고 마치 자기가 대단한 스님처럼 하는데 실제 막상 현실에 부딪혀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거에 집착하고 보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화내고 하는 이런 마음이 달라진 건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질문자처럼 내 마음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지를 관찰하다 보면 내가 아직도 이런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고 화내고 하는 마음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 게 진행되고 있구나 하면 이걸 통해서 내가 아직은 수행해서 이제 향상돼야 될 것들이 많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본인 스스로의 지금 상태를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쓸데없는 자만, 막연한 자만 이런 게 없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실 이게 자기를 객관화하면 할수록 수행하는 것을 오히려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번뇌가 많을 때는 이거 내가 아직 수행이 아직 멀었구나 하고 겸손해지는 거고 수행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자만이 없으니까 겸손해지는 거고 이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수행이 잘 되면은. 근데 이제 수행이 오히려 그렇지 않고 관념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모습을 객관화하지 않고 오히려 막연한 생각으로 자기가 마치 대단한 수행자인 것처럼 이렇게 자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수행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대화를 하는 과정이라든지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 과정 속에서 이면에 있는 마음을 관찰하기보다는
호흡 수행을 하면서는 어떤 기대한 경계에 도달하는가, 도달하지 못하는가만 따지게 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는 단순히 그 말이 옳고 그른지만 따지게 되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단순히 원하는 결과를 얻는가, 얻지 못하는가만 따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본질적으로는 수행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세속적인 프레임 속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마음 관찰을 놓치게 되면 금방 수행에서 벗어나기 쉽다고 느꼈는데, 이러한 이해가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우리가 말과 행동,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의도한 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스님.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는 그때 우리 어떤 마음 상태가 일어나고 그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보통 행위가 일어나는데, 알고 보면은 그 욕망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항상 그 뭔가 욕망이나 화가, 탐욕이나 성냄이 기반되어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거에 막 좋다고 막 이야기하고, 자기가 원치 않는 대상이 나타나면 그거에 대해서 짜증내고 화내고 이런 프레임이 계속 작용하게 돼 있거든요. 사실 그런 걸 우리나라에서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 분별심이라고 하는 말들이 이제 이런 말들이에요. 그건 무조건 생각이 다 그렇다기보다 보통 번뇌를 기반으로 한 생각들 있잖아요. 예, 스님. 이런 거는 이제 한마디로 분별망상이라 그러죠. 빠빤짜라고 하잖아요.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도 자기가 이제 그런 생각인지 번뇌가 있는 생각인지 마음인지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그 질문자가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음 관찰을 하다 보면은 이것도 결국은 이 뒤에 숨어 있는 말과 행동의 뒤에 숨어 있는 내 마음은 이 말과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마음이 욕망이구나, 화구나, 아니면 지혜구나, 평온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자기 마음 관찰을 잘. 그래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버릴 건 버리고 개발할 건 개발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견해거든요. 선과 불선을 구분한 지혜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불선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버릴 건 버리고 개발할 수 있는 건 개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이론적으로 선불선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실제 마음 관찰을 통해서 자기가 일으키는 마음이 선한지 자기가 일으키는 마음이 불선한 마음인지 이거를 명확히 구분한 지혜가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수행이 시작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스님. 이렇게 마음 관찰에 대해서 반조를 하게 된 계기가 최근에 생각 없이 현재 감각을 알아차리려는 노력을 조금 더 의도적으로 하면서 생각들이 조금 가라앉아서 생각에서 조금 벗어난 상태에서 돌이켜보니 그제서야 계속해서 여러 생각들 속에서 사로잡힌 채 그 속에서 생각들을 되풀이하고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런 생각들이 그냥 번뇌를 확장시키는 또 다른 번뇌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마음 관찰을 잘하기 위해서는 선정을 닦아야 한다는 법문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경험을 통해서 마음 관찰을 잘하기 위해서는 선정을 닦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체감하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삼매의 힘이 바탕이 안 되면은 이게 아까도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이 삼매가 기반이 된다는 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욕망과 성냄, 장애를 이제 일시적이긴 하지만 놓았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놓아진 상태에서는 평온한 마음이 유지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아까 이제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그 불선을 선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마음을 객관화해서 보는 게 굉장히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게 그 수행할 때 그 삼매를 개발하는 이것이 삼매가 기반이 돼야 수행도 이제 튼튼한 베이스가 되고 이 삼매가 정말 삼매가 있으면 평온이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봐야 나를 좀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그 마음 관찰이 좀 더 명확해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주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님.